오늘의 진부티 상사의 본문은 각오의 기점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나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경지와 다릅니다. 불법을 배우는 경지는 여러 방면이고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즐거움을 구하면 곧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공연이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매운 것을 먹고 너무 매워서 발을 구르더라도 느낌은 아주 좋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면 맵지 않은 평온한 느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너무 평온해서 무리하면 일부러 싸움을 만들죠. 그래야 평온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온함을 추구하지만 나는 평온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내어주고 또 내어줍니다. 자신이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을 때에 더 많은 생명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생명의 용기를 얻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 그 한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양이 나뉘고 천지가 나뉘고 천당과 지옥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숭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숭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진정한 선생님, 스승님입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가 얻은 법은 부처님께서 전수했습니다. 지금 나는 취했거나 신들린 것이 아닙니다. 신들림이라 해도 진푸티가 내 몸에 들린 것이니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한 느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대은사이고 영원히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화, 일세계, 일념, 일보리 이것이야말로 참뜻입니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시각에 자신이 끝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죽습니다. 내가 가장 굳세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생각해서 안 되면 108번을 생각하면 정말 가장 굳세지고 방법도 생각날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신비한 다라니로 가장 많게 108번 염송하면 광명의 길은 이미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옥의 문에서 흉악하고 파악하게 날뛰던 악귀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찬란하고 긍정적이고 드넓은 밝은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 나의 그 바보 같은 진부티 성경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나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다만 나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간이 부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몇 마디 흩은 소리를 성경으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나를 구했고 나는 여러분을 구하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전에 말한 바 있지만 우리 수강생 중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2급반을 배운 후에 졸업식 때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무용을
공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녀의 춤은 아름답고 절묘했으며 정말로 즐거움을 주는 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때 왜 춤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는지 물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10여 년 동안 죽어 우울증을 앓았는데 우울증은 어릴 때 선생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무용을 배우는데 통통해서 아주 보기 좋지만 통통하다 보니 동작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자 선생님이 너 이제부터 다시 춤추지 마. 내일부터 올 필요 없어. 돼지 같은 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충격을 받고 학교에 가기 싫고 선생을 증오하고 학우들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살면서 그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커서 연애하기도 싫어하고 자기가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시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되자 친구의 소개로 이곳에 와서 수업을 들었고 내 어떤 말이 그네를 일깨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에게 주었나 봅니다. 무용에서 가장 미묘한 느낌을 스스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내 말에 이제 계시를 받아서 살아갈 자신감을 얻고 반드시 잘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 자신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진부티 상사의 제자다. 내가 가장 훌륭하다. 나는 김씨기 때문에 돈도 있고 아름답다 라고 한 거죠. 정말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귀는 마음에 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몇백 채 집을 임대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운명을 점칠 때 구걸하는 거지가 될 팔자다. 대부자의 운명은 정신경지에서의 부귀이고요. 정신적인 부귀만이 가장 진정한 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부귀는 세상의 물질적인 진정한 부귀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진정한 제자라면 부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면 원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부귀, 지혜, 총명, 건강, 매력, 능력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진부티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사람 마음을 현혹하는 사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만약 사입이라면 금강경을 철저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모두 여기 금강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있고 상은 없어야 하며 마음도 상도 없고 법도 하늘도 없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없지만 세상은 있습니다. 모든 탐욕을 포기하고 얻고자 할 때 손이 가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도 이렇게 간단하고요.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하죠. 그것보다 간단해서 필요하면 나타납니다. 하늘을 공하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근본 신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안경을 쓰고 안경 하면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눈에 끼고 있는데 말이죠. 아이들은 손해본 적 없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본 돈이 자기가 고생스럽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번 돈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불법의 진리에서 볼 때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어떻게 얻느냐라면 네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글자 공경, 그 다음에는 진심. 공경과 진심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우리 모든 수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광명을 한다면 공경, 진심으로 하고 염불하고 보살 성호를 염송하고 부처님 다란이를 염송할 때도 공경과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스승을 대할 때도 공경과 진심으로 대해야 하고 자신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관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있어서 이 법을 들었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행 경지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고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천일에 1리도 못 가게 될 것입니다. 천리법으로 1리를 갔는데 옳게 간다고 해도 발심이 부족하면 여전히 발전이 아주 느리게 되고요. 발심이 옳고 바르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은요, 대천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루의 수행으로 우주를 초월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이 네 글자의 비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분들은 가사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밀법은 모두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미 여러 번 봤어요 라고 하지만 무엇을 이해했나요? 가사책은요, 신비한 책입니다. 평소에 보거나 만져도 책 속에 있는 여러 신의 보호와 일깨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방법이 모두 그 안에 있으며 그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사책,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요, 수행으로 볼 때 몇 년간 수행을 한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읽으면요, 독약과 같습니다. 일정한 경지까지 수행하고 일정한 식견이 생겨야만 금강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박사 공부를 마친 사람이 보는 교재와 비슷하다라고 비유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보자는 확실히 보면 안 됩니다. 중급 정도도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금강이라는 형상도 모습도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인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몸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부드럽고 약하고 가볍습니다. 또 대자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자재이고요. 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자재. 이렇게 부드럽고 약하고 뼈가 없는 듯한 상태. 인데 왜 금강이라고 했을까요? 철근도 철판도 없고 얇은 플라스틱마저도 없는데 무엇일까? 관세음보살의 확고한 자비와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입니다. 이러한 금강은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어서 유연해진 것입니다.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어서 유연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 혹은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일깨움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원이 바르면
원이 바르고 행이 바르면 이 생에서 즉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성불한 사람이 보살도를 행하지 않으면 공덕과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불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수행과 중생 제도의 길에서 공덕과 자격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면서 지혜를 쌓는 과정이 바로 높은 경지의 수행 과정입니다. 그래야 궁극의 정확한 인식과 투철한 견해를 얻고 궁극의 대자재를 얻습니다. 나의 중생 제도 행은 진정한 자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자제한 것 같지만 자제롭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을 세운 사람은 다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무명이 생기고 업력이 나타날 때 일하라고 하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휴가를 주면 일주일이 지나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한 달 후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일해야 합니다. 일하려고 원을 세웠지 그냥 있으려고 원을 세운 건 아닙니다. 부처님 저를 그냥 바보처럼 있게 해주세요. 이런 원을 세우는 사람 있나요?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처님 저에게 큰 힘, 큰 지혜, 큰 에너지를 주세요.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은 달리기 위한 것이고 비행기에 주유하기 위한 것은 날기 위한 것이고 로켓에 주유하는 것도 날기 위한 거죠? 예, 좋은 기름을 넣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텅 비게 되면 끝이죠. 사라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두 그 생각의 차이로 일하면서 힘들다고 불평을 부리다가 일이 없으면 또 병이 날 정도로 한가합니다. 부유하면 좋은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도 적습니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위 비설 신이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눈, 귀, 코, 입, 몸 자신의 뜻까지 모든 세포가 돈을 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목표도 아주 확실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자. 장가들어 집을 사려는 스트레스가 있는 젊은이는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 장가가고 집을 사려는 등 목표가 없는 사람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이란 배뇌가 늘 한자리에서 배회하면서 생깁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는데요. 어떤 한 점에 부닥쳐서 장애가 되면 극락세계를 여기고 거기서 배회합니다. 바른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서 제자리에서 50바퀴를 맴돌면 동서남북 분간하지 못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병에 걸립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여기며 손에 잡은 지푸라기를 큰 기둥이라고 착각합니다. 수행의 길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행, 그 행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죠? 수행자의 그림은 모두 앉은 자세인데 틀렸습니다. 수행자는 길 걷는 모습으로 바쁜 모습이어야 합니다. 좌선은요 매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이고 최소한 1시간은 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푸티의 제자라면 날마다 최소한 내가 전수한 법을 최소한 1시간은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출장, 입원, 회의 등 원인으로 좌선하지 못했다면 7일 이내에 반드시 보충 수련하고 내일 모레는 1시간 더 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 1시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수행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깡패는 아닙니다. 알겠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줍니다. 우리의 업력, 우리의 유전자 때문에 수행만으로 에너지를 끊임없이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날마다 수행을 늘리면 충족한 에너지는 우리의 지혜를 크게 열고 원동력을
높여서 날마다 차에 주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적게 수행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수행했는데 온종일 일하느라 반 시간 수행한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나머지 반 시간은 쌓입니다. 왜 많은 보살과 부처님들이 육체를 내려놓은 다음 불에 타지 않는 사리가 될까요? 그들의 에너지, 수행, 지혜, 공덕이란 것이 종합적인 것이 한데 결합해서 생명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처의 씨앗으로 되었을까요? 그냥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지혜가 생겼을까요? 부처님의 발심과 수행으로 여러 생에 거쳐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역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였습니다. 네, 특별한 하나의 생명으로 대자비, 대소원을 종합한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수행하면 역시 이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불의 길에서 우리는 건강을 얻고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원이 있어서 보리불법으로 중생을 두루 제도하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공덕이 무량합니다. 가사를 전하는 사람, 늘 염송하고 수지하고 인쇄하고 널리 알리는 사람은 공덕이 무량합니다. 가사 1000권을 인쇄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누세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영원히 길상하고 대자재하게 됩니다. 발심하고 홍보하고 공양하는 사람들, 도량을 세우고 인쇄하는 사람들, 보리기구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도량을 세우고 부처님 법상을 조성하고 내 설법을 담은 책, CD, 사이트,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천신의 보호로 어려움도 상서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연이 있어 오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업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없앨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과 자재를 얻으십시오. 오늘의 설법을 널리 알리는 사람, 녹화와 DVD를 널리 알리는 사람은 영생토록 부귀하고 길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